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가 되고요, 2050년도에는 40%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돌봄의 필요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연로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간병 기간이 치매는 4년, 그 다음에 뇌졸중은 6년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2025년 기준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평균 432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도시 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끝나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의 월급 전체를 부모님 간병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 간병 실직도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책임지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40, 50 세대들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요즘은요, 60, 70 노인들이 80, 90 부모를 돌보는 노노 간병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이제는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고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어떤 자녀에게는요, 이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정말 부담이 되고 숙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40, 50 세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암이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지칩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효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 효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 첫 번째 이치 뭐냐? 효는 너무나 옳은 것이다. 첫 번째 대지가 효를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효는 너무나 옳은 것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은요,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뭐가 좀 죄송합니다.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에어컨 소리인가요?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다음에 첫 출발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너무나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 없이 설 수 없고요. 우리도 부모라는 뿌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랑과 책임이라는 질서를 심어 놓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책임으로 세상을 돌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시잖아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는 하나님과 사랑과 책임을 가장 많이 닮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사랑과 책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본능적인 사랑과 보호 본능이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불성애를 줬죠. 아버지에게 갖는 그 책임감과 보호의식, 이게 불성애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거, 이거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과 책임으로 운행하시는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책임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지실 원리를 동물에게서도 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다큐에 그 펭귄의 눈물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황제 펭귄이라고 있는데 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수컷이 그 알을 받는 거죠. 혹한의 그 추위 속에서 이 수컷이 자기 알을 지키는데 배 쪽에 두꺼운 지방 쪽으로 발동위에 올려서 보호를 하는데요, 얼마나 막 영하 30도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2, 3개월 동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근데 암컷이 먹잇감을 물어오는데 2, 3개월이 걸리는데요, 그 먹을 때까지 그 수컷의 체중이 50kg 감소한다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사랑과 책임입니까? 코끼리 세계도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코끼리도 모계 사회 중심이래요. 그래서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면 엄마 코끼리, 이모 코끼리, 고모 코끼리, 할머니 코끼리 다 이게 모여서 새끼 코끼리를요 보호하고, 저거부터 위협이 있으면 막 원을 둘러가지고 새끼를 보호하는.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실 속에서 그 부모에게 이런 사랑과 책임으로 자녀를 키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악한 자라도 부모가, 그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랑과 책임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과 책임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책임으로 돌봐주신 부모님이 연로할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과 책임지는 것, 이 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과 책임으로 이렇게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함께 동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나를 사랑과 책임으로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과 책임으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몇 년 되지도 않았죠? 노인 학대 사례가 7,000건이랍니다. 여러분, 노인 학대 사건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격한다고 신고합니까? 근데 1년에 7,000건이나 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이 노인 학대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 안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그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잠언 30장 17절은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은 효를 책임지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엄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효는 뭐냐?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하는가, 이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의 공경은 하나님,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부모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어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예요. 카베드. 이 카베드가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걸 부모님에게 적용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가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무게 있다, 저 사람 참 무게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 무시하면 말로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를 보면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이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철없을 때,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할 때, 아주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아, 됐어, 몰라, 아까 말했잖아. 휴대폰 하나 못하면 그것도 못해, 짜증나고, 같은 말 반복하면 답답해하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 공부해라, 아빠가 자녀 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아빠도 지방대학 나왔잖아. 성형수술 해달라고, 성형수술. 아이고 이뻐, 너 괜찮아. 그럼 아빠 닮아서 안 이뻐, 성형수술 해야 돼.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이 우리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우리는요, 엄마 물, 제 어릴 때 엄마 배고만, 엄마 배고파, 엄마 심하려워, 엄마 이게 뭐야, 수백 번 동일한 거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다 받아줬습니다. 그걸 짐이라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이제 힘들면 그 부모님을 짐이라고 여기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막내 아들이 자전거 타다가 이 자전거 핸들이, 그 손잡이가 허벅지에 찔려가지고, 아주 깊게 좀 찔려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신방 가서 또 전화해서, 아이고 이게 뭐 힘들지 않느냐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머리 안 다치고 허벅지 찔려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고생이 충만하십니다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쳤을 때 누가 고생이라고, 너는 왜 나를 고생시키느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허벅지 다쳐서 감사, 오히려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한 번도 짐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을 어느 때는 짐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에 관하여 고맙다는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사람다운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우리가 실제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마가초원 모임에서 우리 목자들 모임했는데, 뭐 이런 주제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이영구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참 아버님 때문에 아주대 병원 중환자실에서만 6년인가 치료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효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때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70이 되어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때 참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요, 장로님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60이잖아요. 그래서 60이 돼 보니까 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야, 아버지 60대 이렇게 힘들었겠다. 아, 아버지 나 장가 보낼 때 이런 마음이었겠다. 아, 우리 어머니 그때 50대 중반, 60대 이럴 때 이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그때 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면 이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또 외로운 것인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탈무드는요, 성경 다음으로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 탈무드에서 부모 공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손을 부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업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관절이 힘들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걷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할 때는 그냥 걷는 것이 쉬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공경이 뭐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의 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이 되는,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제 부모가 되어서 또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결핍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니어 서클 작년에 하면서 노인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이 연세가 드시면 세 가지의 결핍 상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재정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고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올인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다 올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노후대책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거든요. 그냥 노후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재정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어머니,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어떤 부모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머니,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돈이 필요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아, 나 살만해. 그리고 자녀들에게 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돈을 찔러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찔러 드리면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 돈으로 친구들 밥 사주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돈 줬다고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건강. 우리 이제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면요, 몸도 꾸중하시고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보청기 끼고 이도 몇 개 남지 않으시고 다 틀니 또 임플란트 다 하시고 건강이 하나하나 이제 고장나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만 살아도 좋겠는데 평범한 일상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어머니의 모든 건강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내가 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걸어갈 때 불편하니까 그 손을 부축해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부모 공경의 기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부모님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막 왁자지껄할 때 정신없이 보냈는데 어느새 이제 짝을 찾아 다 가면 그 심리적 용어로 빈둥지 증후군이 생긴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은요, 아들이 장가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집에 있다가요, 부산에 회사 때문에 부산으로 갔는데 우울증 걸렸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우울증 걸리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대. 아들이 갑자기 같이 있다가 부산으로 회사 때문에 갔는데도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대. 그러니까 다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 장가 가고 떠났을 때 한 번씩 아들 방에 갑니다. 문 열어봅니다. 아들 없네, 아들 없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딸 시집 가면 딸 방 문 열어보겠죠. 딸 없네. 허전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 허전하죠. 이제 어쨌든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허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아들 며느리 예비사위 딸이 식사도 대접하고 돈도 주고, 할렐루야.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거 막 힘이 나는 거죠. 살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와서
그렇게 섬겨줄 때 이게 부모로서는 참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식사를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목회한다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부산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목회한다고 바쁘니까 3번밖에 못 가는 거죠. 추석, 명절, 휴가 그 3번밖에 못 가서 참 어머니에게 제대로 못했다. 좀 더 잘해드렸을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데 자녀들이 집에 오면 부모가 이렇게 행복한 건데 내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 이제 가까이 모시고 지금 요양원에 어머니 중증 치매라서 요양원에 모시는데 지금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어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습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좀 건강할 때 더 많이 대화했으면 좋았겠는데 생각하죠. 나중에는 정말 여유가 있고 이제는 뭔가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을 때는 이제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변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효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효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은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효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여 오래 산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효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자원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의 고집, 또 우리 부모님과의 그 소통이 안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부모의 효하는 것에 있어서 자원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도 전부 초행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도 처음이고, 고등학교 부모도 처음이고, 고3 엄마 아빠도 처음이고, 시집 장가 보내는 엄마 아빠도 처음입니다. 80의 부모도 처음이고 90의 부모도 처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 처음, 다 초행길을 우리의 부모들은 전부 다 초행길을 걷는 것이 두 번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김한호 목사님 부부 오셔서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청주에 딸이 사는데 그 손주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옷 한 벌 안 사줬는데 이번에 손주 너무 이뻐서 옷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이쁜 줄 그때 알았으면 내가 정말 잘해줬을 건데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한호 목사님은 나나 우리 다 초보라서 그래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어지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초보 운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초보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지만 그 부모도 초보 운전하더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효할 수 있을까? 요즘은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요즘은 고령화, 이제는 뭐 90, 100세까지 사시니까 오랫동안 간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아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 제목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들도 부모를 모시다가 나중에 지치고 정말 화가 나고 멘붕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강의 들으면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가 효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의 효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제 가정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 홀로 계셨는데 작년 한 1년 6개월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중증 치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좋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제 요양원에 우리 가까운 제 친구 또 목사님 요양원을 하시니까 그게 입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들과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고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시고 우시고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야, 부산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으로 모시고 가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중증 치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모시고 왔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와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중증 치매 되신 부모님을 옆에 두고 어떻게 제가 자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어디 다니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야, 내가 형제들한테 큰 소리 치고 어머니 모시겠다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그 다음날 어쨌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어머님이 해보자 이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 한번 해보자 그러시.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쨌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 지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 또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씩 꼭 면회를 가서 외출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어머니 표정을 읽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요 면회가 끝나고 들어갈 때 더 행복해 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잘 지내시는구나. 근데 그 요양원 대표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친구가 아니라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그때 다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김 목사 케이스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 대부분 다 운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울고 자녀들도 안타까워서 울고.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고 올 때는 어느 정도냐? 이제는 도저히 힘들었어. 도저히 자녀들이 지쳐서 정말 허비해서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안 들어가려고 울고 제 경험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시고 나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내가 진작 올 걸 그랬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모시고 올 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중증 치매 어머니를 하루 모셔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끌으려고 하지 말고 사회 시스템,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죄책감이 들거나 이게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 시스템을 이용도하고 또 서로 지혜를 짜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를 모신다고 제가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면 집에서 모시고 완전히 다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어머니를 업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 목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부축해 드리는 거죠. 제 어머니를 볼 때 이제 90세 가까우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마지막 그 천국 갈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그 고행길입니다. 아무리 요양원에서 잘 지낸다 하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 목표가 뭐냐면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를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119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힘들면 언제든지 아들이 쫓아올 테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가서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어떤 걸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옆에 있어서 그래도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 장시간 동안 케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 있으면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지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때로 여러분 속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 힘들 때 옆에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편하게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섬기는 그런 섬김, 아름다운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